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 의식을 지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자기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만 그 부름받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일에 대한 중요성과 그 사명감을 가질 때라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라도 이겨내며 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그러한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직함 뒤에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되고,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는 이런 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로 산다는 것,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론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신다 했을 때 두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으로, 또 하나는 진리로인데, 결국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 기계가 있고요. 본체와 같은 기기가 있고, 그 기계만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혹은 실행시킬 수 있는 어플들, 그런 것들이 또한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만 있다고 해서 기능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그 관계가, 연결된 관계 속에서 모든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몸, 육체, 이것이 기계와 같다 그러면 사람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또한 이 모든 것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께로 나아감, 인터넷 쓰려면, 핸드폰 쓰려면 이 와이파이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가 연결되었는지 그거부터 봐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그것이 근본인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길이 확보가 되었는가, 모든
우리의 관심 배경과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안테나가 있고 더듬이가 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아니하나 보이는 것과 같이 영으로서 살고 영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것부터 켜야 됩니다. 그것이 영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이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로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이 진리는 어디 있는가? 세상 그 어디에서 찾으려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진리가 충만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와 그 주의 말씀이 모든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므로 우리가 진리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또 읽기를 즐거워하며 거기에 덧붙여 행하기를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 진리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이죠. 행함에 이르지 못하면 참된 모습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힘써 행할 때까지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힘써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깨닫고 이러한 직분과 직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기 제한이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죠.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 시간을 이렇게 깨어난 것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방편이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또 그의 말씀을 기뻐하며 또한 행해 나가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으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찾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준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병아리가 깨어나올 때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밖에서 어미가 부리로 좀 쪼아주고 안에서도 그 새끼 병아리가 쪼아 나오면서 함께 깨고 나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찾으시고 우리는 발견되고 그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인가 하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께 가까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또한 찾고 빈번한 접촉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가까운 곳에 조금 더 가까이, 그게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지 멀찍이 천천히가 아니고 우리는 가까이
또 민첩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지닐 때 그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 감각을 가지시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거기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은총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곳 가지 않고 거기 가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러 간다 해도 여기저기 들릴 필요 없이 어떤 한 곳에 좋은 것, 필요한 것 다 있다 그러면 거기 가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왜 나의 삶에 방해를 놓고 족쇄를 주는가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좋은 것과 각양 좋은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가는 거죠. 하다못해 음식을 먹을 때도 저 구석에 있어도 그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 좋은 은총들,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우리를 위해 예비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마음으로나 행실로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기쁨의 관계가 되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또 예배를 향하여 힘써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